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땅이 파괴될수록 더 가치로운 것에 마음을 두라. 이 땅이 파괴될수록 더 가치로운 것에 마음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일곱인을 떼는 것을 살폈는데, 일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장차 있어질 일들은 이제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부터 이제 재림의 그런 시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재림이 가까워올 때 이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가 욕심스럽게 흘러가게 될 그 미래를 알리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 이 땅을 알리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이는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때에,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제 8장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그 3절에서 보면은 이 다른 천사가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확고한 그 그림들, 그 환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천사가 어떡합니까? 성전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땅에 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이제 재가 되어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 담수, 여기 3분의 1이 쓰게 돼서 막 사람이 이제 그 물을 못 먹는 거죠.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체 지구와 막 우주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구 자원의 거의 3분의 1, 심지어 우주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에 가까울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이미 인이 떼어질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 네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나팔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이미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게 순식간에 벌어질 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 지구 환경이 점점점 최악을 향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인지,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한순간에 확 끝나는 그런 일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이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이 글을 그대로 읽으면 얼핏 보기에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지구의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끝장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우상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좀 심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보일 정도라고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심한 자연재해를 받을 때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종말 같아 보이지만, 또 이제 소문을 듣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심각하구나 했다가도 곧 복귀가 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미래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뉴스로 듣는 이런 일들보다 분명히 더 심각한 피해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구의 그냥 이 존재가 마치 다 끝나버릴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 때와 같아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처럼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그런 자연적인 엄청난 이 파괴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저 뭐 일상 겪던 그런 자연재해 정도로만 조금 더 심한 정도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징조들을 볼 때 이건 자연재해야 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똑같은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키워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지구와 해달별의 3분의 1이 파괴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8장 13절.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도다 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화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재앙들이 예고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재앙이 아니라 지금 불고 있는 7 나팔 중에 지금 이게 4개까지 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 6,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인이나 지금 7 나팔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가면서 보면 전체 이야기의 구성이 7인에서도 보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하나 어떤 현상들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5번째하고 6번째의 경우는 그 첫 번째부터 4번째가 벌어졌던 일과 관련된 어떤 부차적인 어떤 영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7인 같은 경우도 그 초림 이후부터 재림의 시기까지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장차의 일들을 막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인류 전체 삶에 대해서 이제 넷째 인까지는 그 상황을 통해 보여주지만 5째 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이유, 그 배경들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6째 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결국 심판으로 가고 만다라는 경고를 다시 하는 그런 구조인 것을 우리가 봤는데 마찬가지로 7 나팔의 경우도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그 경고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재앙이 시작된 대환란의 시기에 그 상황을 쫙 보여주죠.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벌어질 이 징조로 그때 벌어지게 되는 그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5번째 나팔에서는 보면 역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배경들, 그 상황들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에서는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대로 이 심판을 반드시 진행해 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7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나 7 나팔의 구조가 그런 의미에서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7 나팔의 경우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그거면 끝인데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 그 의도, 하나님의 열심. 심판에서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와서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이거다, 의도가 이거다라는 것을 10장과 11장 전반부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7인이나 7 나팔이 설명해가는 이 이야기의 구조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째 나팔 이후에 보여지는 이제 9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이는 이어지는 어떤 계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체적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이 열렸고 그곳에서 황충이 메뚜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는 어떤 자연의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곤충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냐? 전갈처럼 사람을 괴롭히는데 막 쏘는데 누구를 쏘느냐? 9장 4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불신의 영혼들, 욕심과 탐욕이 있는 영혼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인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같이 그 7 나팔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4장에서 뭐 요한을 올라오라는 것처럼 뭐 그때 휴거가 다 돼서 공중 들림을 받아서 거기서 뭐 예수님과 뭐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대환란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등장하는 황충이, 메뚜기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예는 성경 여러 곳에 이제 종종 등장을 하죠. 언제 등장하느냐? 이 무수한 때가 확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어떤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징벌 같은 것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메뚜기들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휩쓸며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거부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이것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것들로부터 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건 이제 읽어봐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이런 큰 재앙을 당하는 이때 분명히 성도들도 지금 그 상황 속에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 같이 섞여 살듯이 섞여 살아가고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만 이런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성경을 좀 차분히 살펴오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그 출애굽 당시 그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을 비롯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의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 어떤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순종한 그 집은 그냥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말에 급박한 이 자연재해와 재앙 속에서 이 성도들이 지금 세상과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대로 믿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 따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 그 안전한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먼저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를 따라가니까 그 자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안전한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뭐 불편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자기들끼리 소중히 여기고 막 그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그들이 몰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가치, 말씀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안전한 성경이 말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같겠죠. 충분히 불편할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어떤 거예요? 결국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예배를 통해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저 삼국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거기가 안식처다 그래가지고 뭐 신옥주 같은 그런 어떤 여자 목사는 막 사람들을 피지해 놓고 막 거기서 막 노예 부르듯이 부려먹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삶이 어려운 제3국에 가서 거기서 일부러 남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고도 선교사들이 그걸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삶은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삶인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유한 땅에 살아도 부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 세상에 볼 때 불편한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은 결코 불편한 삶이 아니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이 말씀대로 가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 그런 비전의 대가인 거고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좋아하는 그런 것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고 있고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은 나 혼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 준비하신, 예비하신 반석과 같은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가 해를 가하는 그 인받지 않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에 대해 예를 들면 7 그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부터 정확하게 지금 이 세상의 내일을 보여주듯이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욕심에 깊이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이 땅에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향해 추구해가는 거기 지금 전부 올인하잖아요. 영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둔 성도들은 이 땅에 그런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돈, 만몬이 신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뭐가 좀 더 있으면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사니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황충이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혈안되어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권세와 관련된 것들을 다 파괴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이 없어질 땅에 모든 걸 올인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나팔이 부러지면서 지금 지구의 뭐 우주의 3분의 1이 다 파괴돼 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것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맞지 않은 자들, 이 땅에 올인한 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의 가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최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이 있고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한 권세들과 결탁돼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황충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땅의 가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를 파괴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9장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모두 우리 썩어질 이 땅에서 썩어질 여기에 우리의 어떤 가치와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화에 그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망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황충이의 그런 재앙이 올 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한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계신 하늘에 그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발부덩치고 애쓰고 살면서 그러면서 지친다 힘들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단지 많이 뭐를 모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닐 테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주변의 삶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게 생존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발버둥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죠. 우리를 부르신 본래 목적을 자꾸 까먹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보여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일곱인을 살폈는데 정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도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리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땅의 삶이 전부이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작은 콩 하나라도 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요만큼만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결국 탐욕에 빠진 삶이에요. 조금만 더 내가 요까지만 되면, 항상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욕심의 그런 함정이 되는 겁니다. 좀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찾았고 복된 길을 만났다고 만족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전하고 알리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이 가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올인하고 있고 평생을 세상에서 살다가 버리고 갈 것들을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구비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조차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땅의 가치에 올인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올곧게 내가 보냄을 받은 삶에 더 곳곳을 걸어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파괴될수록 이 땅이 다 파괴된다고 해도 하나님 미련이 없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은 그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